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2장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침공. 이처럼 무신론은 단순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무신론만큼이나 더 단순한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물탄 기독교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늘에 선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인이 지옥이니 악마니 구속이니 하는 어렵고 무서운 교리들은 전부 다 이제 제쳐놓은 거죠. 무조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만사형통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전부 미숙한 철학이죠. 종교가 단순하기를 바라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실제 하는 것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탁자는 단순해 보이죠? 그러나 이 과학자에게 이 탁자가 실제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거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복잡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이 탁자를 구성하는 원자부터 시작해서 빛의 파장이 어떻게 식탁에 반사되어서 내 눈까지 와 닿는지, 또 그것이 내 시신경에 어떤 작용을 하며 내 뇌에 무슨 작용을 하는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기도하고 있는 아이를 보는 것은 단순해 보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지점에서 이렇게 멈추게 된다면, 이렇게 만족하게 된다면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면, 더 나아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다면 무언가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답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서 왜 대답이 단순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지요. 그런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이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6살짜리 애들한테나 맞을 기독교를 세워놓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받은 성인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면 머리가 핑 돌 정도로 복잡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있다면 이 종교를 단순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느니 하는 말들을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자기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어가면서 여러분의 시간만 축내는 이런 사람들은요, 경계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에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종교가 자신의 본성에 관한 절대 불변의 사실들을 공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발명품인 양 착각한 데서 비롯된 개념이죠. 이 말은 기독교 자체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그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단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든 이 발명품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단순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제 경험으로 볼 때 실제는 이 복잡할 뿐 아니라 대개는 기이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는 말끔하거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도 아주 다르죠. 예컨대 지구를 비롯한 여러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 행성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죠. 이를테면 행성 간의 간격이 다 똑같든지, 아니면 일정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또는 행성들의 크기가 다 똑같든지, 아니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일정한 크기로 더 커지거나 작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크기에서든지 간격에서든지 어떤 규칙성이나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성에는 가보게 되면 달이 하나 있고, 어떤 행성에는 4개가 있어요. 또 어떤 행성에는 2개가 있고, 어떤 행성은 하나도 없죠. 또 어떤 행성에는 띠가 이렇게 둘려져 있는 경우도 있죠. 이 토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사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대개 여러분이 짐작할 수 없는 어떤 것이죠. 이것이 제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없는 종교죠. 만일 기독교가 우리가 늘 예상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우주를 제시한다면 저는 기독교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불의의 것이 아니죠. 실제 하는 것들이 다 그렇듯이 기독교에도
우리의 예상과 맞지 않은 정말 기묘한 비틀림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숙한 철학들은 다 이렇게 제쳐두기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뭐 지나치게 단순한 답들이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도 단순하지 않지만 답 또한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라고 하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이 우주에는 분명히 나쁜 것들과 명백히 무의미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들처럼 그것이 나쁘고 무의미하다는 점을 아는 생물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정면으로 다루는 관점은 단 두 가지뿐이죠. 하나는 기독교적 관점인데 세상은 원래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될 원래의 모습이 기억이 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죠.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듀얼리즘. 이원론에서는 모든 것의 배후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개 동등하며 독립적인 힘이 있고 우주는 그 두 힘이 끝없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믿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이론 가운데 이 이원론이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남성적이고 분별력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죠. 이원론에 따르게 되면 그 두 힘 내지는 두 영 또는 두 신, 하나는 선하고 하나는 악한 신이겠죠. 이것은 아주 독립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이원론에 따르면 그 두 힘은 모두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그중 하나가 뭐 다른 하나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자처할 수 있는 권리를 더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등하다는 거죠. 아마 두 힘은 각각 자기가 선하며 상대방이 악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선하고 저거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고 이 둘 사이의 관점에서는 서로가 선하다라고 주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미움과 잔인성을 좋아하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자비를 좋아하는데 두 힘 모두가 자기가 선하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떤 뜻에서 하나는 선한 힘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악한 힘이라고 부를까요? 뭐 단순히 어쩌다 보니까 하나를 뭐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뭐 사과보다 맥주를 더 좋아하듯이 뭐 그렇게 부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그 두 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상관없이 또 우리 인간들이 현재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느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두 힘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선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상 틀린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그 뜻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인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스스로 선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3의 어떤 존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쩌다 보니까 선한 힘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는 뜻에서 자,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이 입장을 이제 따른다면 선과 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뭐 그 순간에 더 좋아하게 된 것이 아니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더 좋아해야만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단지 별 이유 없이 마음이 끌리는 편에 합세하는 것을 뜻한다면 그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또 부를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선하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다른 하나를 악하다라고 부르는 데에는 두 힘 가운데 하나는 실제로 틀린 것이고 하나는 실제로 옳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두 힘을 제외한 제3의 존재, 즉 두 힘 중에 하나는 거기에 부합되지만 다른 하나는 부합되지 않는 어떤 법칙 내지는 기준 또는 규칙을 우주에 끌어들이는 셈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기준에 따라서 두 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볼 때 그 기준 내지 그 기준을 만든 이 존재는 그 두 힘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더 높은 곳에 있겠죠. 그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일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를 선하다고 부르고 다른 하나를 악하다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하나는 진정한 궁극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원론이 맞다면 악한 힘은
악 그 자체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단지 악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사례를 잔인한 행동에서 한번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구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학성 변태 성욕자. 즉, 이 잔인한 행동에서 감각적인 쾌락을 얻는 성도착 증세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거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거나 뭐 돈이나 권력이나 안전이겠죠. 근데 이 쾌락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안전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전부 선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릇된 수단을 동원해서 그릇된 방법으로 너무 많이 추구하게 될 때 이 선한 것들이 악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극악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 말은 이 사악함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것이 선한 것을 이제 원래 선한 것인데 그 선한 것을 이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것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요 단지 선 그 자체를 위해서 선해질 수 있죠. 선을 위해서 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지 악 그 자체를 위해서는 악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친절을 베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서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단순히 친절은 옳은 일, 선한 일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친절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 자체를 위해서 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잔인한 행동은 그런 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잔인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잔인함이 자신에게 뭐 쾌락을 주거나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선함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한다. 이거하고 똑같이 악함이 악한 때문에 악한 행동을 내가 한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악은 선이 선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선은 그냥 선 그 자체예요. 그러나 악은 악 자체가 아니고 악은 선이 부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좋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우리는 가학성 변태 성욕을 성도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도착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어떤 것이 도착된 것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그때야 비로소 무엇이 도착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착된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무엇이 정상인지 설명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도착이 아닌 걸로 기준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바 선한 힘과 동등한 입지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선한 힘이 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악을 사랑하는 악한 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헛개비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헛개비. 악한 힘이 악해지려면 먼저 선한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식으로 그걸 추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충동을 왜곡시키려면 그보다 먼저 왜곡시킬 좋은 충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악하다면 갈망할 수 있는 좋은 것이나 왜곡시킬 수 있는 좋은 충동을 스스로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선한 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일부인데 선함에서 변형됐든지 변질됐든지 타락했든지 그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그는 선한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거나 두 힘 너머에 어떤 힘에 의해서 창조된 이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간단히 말해본다면 악한 힘이 악해지려면 일단은 그는 존재해야 되고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존재나 지성이나 의지는 그 자체로서는 모두 선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는 좋은 신들로부터 그것들을 얻어오는 수밖에 없어요. 악해지기 위해서 적의 것을 빌려오거나 훔쳐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기독교가 악마를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악이 원형이 아니라 원형의
기생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한 데서 나온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악이 악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선에서 나와요. 악한 자가 효율적으로 악해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있죠. 뭐 결단력, 영리함, 뭐 좋은 인상, 생존 그 자체는요. 그 자체로서는 이게 다 선한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이원론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통할 수 없는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기독교가 물탄 기독교가 아니고 참된 기독교입니다. 참된 기독교가 사람들의 생각 이상으로 이원론에 아주 가깝다는 사실은 저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처음으로 제가 신약 성경을 진지하게 읽었을 때 놀랐던 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주 안에 존재하는 그 어두움의 세력에 관한 언급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두운 세력은 뭐 죽음과 질병과 죄의 배후 세력으로 간주되는 막강한 악령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이 어두운 권세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로서 본래는 선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후에는 악하게 변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원론과 이게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에서 악으로 간 거죠. 이원론은 처음부터 선과 악이 동등하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우주가 전쟁 중이라고 하는 이 견해에서는 그래서 기독교는 이원론에 동의는 해요. 그러나 이 전쟁을 두 독립적인 권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전쟁을 일종의 내란 혹은 반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 반역자들에게 일부 점령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적들의 점령지역, 이것이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합법적인 왕이 이를테면 변장을 한 채 어떻게 이 지역에 상륙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우리 또한 이 거대한 파괴 작전에 참여할 것을 또 촉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에 가게 되면 동지들의 그 비밀 무전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들이 우리를 교회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토록 노심초사하는 거죠. 적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만과 게으름과 지적 허용을 이 마귀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에게 요즘 같은 시대에 옛날에나 어울릴 만한 그런 악마, 발굽이나 뿔 달린 것 같은 그런 악마, 이런 악마를 다시 혹시 소개할 생각은 아니지요? 라고 묻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 답변은 글쎄요입니다. 글쎄요. 요즘 같은 시대라는 것이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악마에게 정말 발굽이 있는지 뿔이 있는지 알아볼 만큼 꼼꼼하지가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점에서라면 제 대답은 예, 예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악마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몰라요. 만약 누군가가 악마를 정말 더 잘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악마를 원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뭔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한 존재인데 선한 존재도 악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같은 존재가 악마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도 이게 선한데 동기를 잘못 품든지 아니면 의도성을 잘못 품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 자신도 악마로 변할 수도 있고 우리가 행한 것도 악마적인 그런 요소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루이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당신이 그걸 좋아하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의미심장한 말이죠.